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가름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세하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본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형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나 감성이나 인지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불러준 것을 그대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고,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 인지 이 부분을 다 그대로 인정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쓰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은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몇 년 동안 기록되면 160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인데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실 분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심판에 관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셔서 활동한 사도행전,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짝이 없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의 이 짝처럼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즉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이 우리에게 그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이 굉장히 비참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고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다윗의 삶을 나보고 살으라,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예. 다윗처럼 그렇게 똑같이 인생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다윗을 그렇게 추앙하고 하느냐? 영적인 부분, 또 육적인 부분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인 다윗을 칭송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39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심한 고난과 살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이 돌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깨달았으면 감사하라,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지으셨고 창자를 지었고 패를 지었고 신장을, 모든 것을 누구냐?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도 없다는 거죠. 또 이 만물이 여길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 하시고 내가 어디 갈 것도 다 하시고, 다 자기는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백지자처럼 다 드러났다는 거죠.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리. 행위를 익히 아시니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앞에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은밀하게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다 아시는데,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자꾸 은폐하려고. 자,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것도, 뭐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사람과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여호와가 그대로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듣고 그대로 해준다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축복적인. 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대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28절에 있는 말씀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언어 표현을 잘하면 축복이에요. 근데 언어 표현을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죠.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등하게 준 그 믿음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그런 언어,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어적 표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데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또 때로는 좋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들고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확 들어가지 않아서 또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원하는 대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갔다.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뭔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11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어둠과 빛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어둠과 빛이, 우리가 볼 때 힘든 것과 우리가 볼 때 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편한 것과 힘든 것이 차이가 없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중한병과 경한병, 감기와 희귀병, 하나님 볼 때는 희귀병, 감기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보면 신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이 땅에서 부족한 게 없고 힘든 게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하죠. 불가능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이 있다. 사람의 중심이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불가능이 없다. 사람의 볼 때 그 못 고친다. 하나님 편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사람의 편은 힘들다. 하나님 힘들지 않다. 사람의 편 어렵고 이 고통스러울 거다. 하나님 편에 고통스럽지 않고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고 바라보고 말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편에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 보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족하고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이 열릴 것이고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쫙 열려지고. 보편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돈이 없다 그래요. 돈이 없어도 안 돼.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럼 능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물질이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회퍼러스트라고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흑암과 빛이 차이가 없더라.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보이고 빛 가운데 보이고. 근데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어둠과 빛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자, 다윗은 14절에 한 번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제한하고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14절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기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것도 나팔 소리를 크게 하는 것처럼 다 들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7절 시간과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력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임마누엘. 자,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나와 함께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시간계상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이 다윗의 소원이 뭐냐? 23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은 뭐냐면 자기의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뜻만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을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해라. 내 뜻을 좀 알아달라. 간절함이죠. 자, 24절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뭘 의미해? 나를 영원한 영생 죄라고 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조의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길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정말 오늘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